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감사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모범이 되시고 기준이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매년마다 추수감사절이 반복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감사의 설교를 찾는 것이 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크지만 감사하는 사람이 성경에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감사를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예수님을 생각해봐라. 예수님이 어떠한 감사를 했는지 생각해봐라. 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성경에 어떻게 감사를 했는가 다 찾아보니까 3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3가지. 오늘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자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했는지 깨달아야 되고 우리도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는 게 감사의 제사라는 거죠.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시고 이제는 우리 영과 마음으로 산 제사,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데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오늘도 기뻐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 행위를 옳게 해야 됩니다. 감사는 하는데 행위는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 짓고 불의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고 은혜를 못 주시오. 아무리 자녀들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행위를 통해서 온전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온전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다는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질병에서 치료해 주는 것도 구원해 주시는 거죠. 가난과 물질적인 어려움에서도 복을 주시는 게 구원해 주시는 거죠. 인간관계 가운데 고통당하고 괴로운데도 그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이 구원해 주시는 거죠. 우리 삶의 모든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를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떠한 문제와 고난과 역경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생긴 절기입니다. 우리나라 정통 절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추석이 있죠. 추석 명절. 대대로 추석 때 모든 곡식을 거두고 감사해서 조상에게 또 제사를 지내고 그런 전통이 있지만 우리는 기독교 복음이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미국의 추수감사들은 영국의 사람들, 영국의 청교도들이 영국 국교회가 너무나 종교적으로 탄압을 하고 종교의 자유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보자. 그래서 102명이 마음을 모아서 배를 타고 미국 신대륙으로 갑니다. 종교의 자유를 타고. 돈 벌려고 간 것도 아니고 교육받으려고 간 것도 아니고 오직 종교, 하나님 잘 섬기려고.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9주간 동안, 2달 반, 9주간 동안 배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데 겨울에 갔기 때문에 겨울 추위도 있었고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았고 또 도착을 해보니까 낯선 땅에 대해서 풍토병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102명에서 50명이 다 세상을 떠났어. 믿음이 없는 사람이면 하나님 없나 보다. 아니 우리가 믿음 가지고 예배 드리러 왔으면 복을 주고 건강하게 해도 어떻게 50명이 다 죽냐. 우리 잘못 왔다. 얼마든지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우리 50명이 살아서 52명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섬겨야겠다. 그들이 가장 도착해서 먼저 한 것이 교회를 짓고 오늘 9시 예배도 보니까 그 교회가 나오더라고.
한 100여 명 들어가는 거였는데 그 교회가 지금도 거기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워서 자녀를 교육을 시키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분들은 사실 농사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다른 전문직을 하는 엘리트 분들인데 신앙의 자유로 와서 신대륙에 오니까 먹고 살아니까 농사를 짓는데 실패를 하고 짓지를 못하는 그나마 인디안들이 와서 옥수수를 주고 도와주어가지고 겨우 수확을 하고 이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도 그 수확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들이 모여서 인디언을 초청하고 추수감사절 예배가 드린 것이 이것이 전통이 돼가지고 미국은 지금도 11월 넷째 주에 추수감사절 1년에 가장 큰 행사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는 그 한 주 전 11월 셋째 주 우리는 너무 늦어지니까 11월 셋째 주에 보편적으로 한국교회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모든 것 주셔서 올 한 해를 잘 보내게 해주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마음과 자세로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떠한 감사 기도를 하셨냐면 하나님을 계시해 주심을 감사하셨어요. 저번 주에도 우리가 배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계시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감사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셨다. 계시해 주셨다. 계시라는 것이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신다. 지금 80억의 인구가 있고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되는데 못 깨닫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거 사람이 만든 거겠지. 그거 서양 종교겠지. 하나님이 어디서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믿지를 못합니다. 이성적으로 일방적으로. 그런데 왜 그러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깨달음을 주시고 믿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나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소원해도 안 믿어지는데 전혀 깨달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마음에 겨자씨만한 믿음도 주시고 또 환경도 열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섬기게 하니까 섬기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지성과 열심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깨닫고 믿고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해 주셔서 이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 우리는 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건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노력하고 행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거룩하고 온전해서가 아니라 오직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믿음도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내가 의롭고 내가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셔서 믿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해.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다. 내가 거룩해서 구원받았다. 내가 종교행위 잘해서 내가 신을 기쁘게 해서 구원받았다. 그런 차원이 아니야.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버림받아야 마땅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다 내가 수행하고 도덕 닦고 어느 경지에 이르고 해탈에 이르고 내가 신에게 절을 하고 기쁘게 하고 내 노력으로 구원받습니다.
가르치니까 자랑하죠. 아, 저것들은 죄인이고 저것들은 온전하지 못해서 저렇게 구원 못 받지만 나는 내가 이렇게 올바르고 도를 닦고 내가 열심히 하고 신에게 인정받아서 내가 구원받았다.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린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거저 주셔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다 죄값을 죽음으로 갚아주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늘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이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감사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첫 번째 감사가 이겁니다.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복잡한 것 같지만 뭐냐?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왜? 아버지가 모든 것을 주셨는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모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아무도 알 수 못해요. 아버지만 아는데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깨닫게 보여준 자만 아버지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을 우리가 알 수 없는데 하나님과 예수님 뜻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다.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도 이것이 첫 번째 감사. 뭐 여러 가지 감사가 있지만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구원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 환경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변치 않는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이것을 주셨는데 누구에게 주셨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데 그들에게는 이 계시를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는 같은 사람들 순수한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80억의 인구가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천하만방 지금 증거되고 있는데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들 이런 사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걸 숨긴다. 그리고 반대로 어린아이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 미성숙하고 인간으로 볼 땐 별 볼 일 없는 그런 자들에게는 이것을 허락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드렸지만 나를 자랑하고 내 지혜를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돼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다. 그렇지만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죄성을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똑같은 복음이 증거되는데 내 자세에 따라서 내 마음가짐에 따라서 결과가 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에 이 예수님께서 감사한 내용이 있는데 그 전장에 보면은 이 성경은 문맥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 구절만 빼가지고 그것만 갖고 해서는 전체 내용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예수님이 갈릴리 이 가버나움이 제2의 고향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사신 것은 북쪽의 갈릴리에 사셨어요. 특히 가버나움 지역으로 갈릴리 베세다. 예수님 고향에서 인정을 안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해요. 고향 외에는 다 인정받는데 인간적으로 바라보니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고 목수였고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이 고라신과 베세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데시고 고라신도 예수님이 복음 전하신데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권능과 기적을 나타냈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다 행했는데도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해서 안 믿습니다. 저 가짜야. 목수의 아들이 뭐고 갈릴리에서 뭐가 좋은 것이 나올 거야. 그런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교만하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해가고 하나님의 뜻을 다 보여줬는데도 교만한 마음으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두로와 시돈은 이방 지역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개같이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것을 행했으면 그들은 회개하고 구원받았을 거예요. 너희에게 이런 은혜를 줬는데도 교만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자랑을 가지고 자기만을 의지하고 살아갔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교만하고 하늘 꼭대기까지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산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산다.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교만하고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실력을 믿고 자기만을 드러내는 자, 그 당시에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는 제사장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들, 신학자들,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주의 종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 사람들의 장점이 뭡니까?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저렇게 세리와 창기 같지 않게 하시니 감사. 나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거룩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나는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 구제합니다. 겉으로는 종교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하려고 하지만 속에는 탐욕과 악을 가지고 죄를 짓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해요. 그런 자들은 아무리 제사장이고 바리새인이고 종교인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겉으로 십계명을 다 지켜도 인간의 의로 행위로 자기를 드러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지금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세상적으로 지식과 지혜가 있고 자기 자랑, 자기 교만한 마음, 자기 실력, 자기 능력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안 주신다. 반대로 어린아이같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어린아이는 그래도 순수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선생님들이 말할 때 들어오면 초등학생들 너희들은 아직 세상을 모른다. 마음이 도화지가 차였다. 근데 이제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겪으면서 이 마음이 더러워질 거다.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을 가져라.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지나보니까 어린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죄를 갖고 태어나고 죄를 배워가지만 그래도 마음 바탕이 깨끗합니다. 순수합니다. 어린아이. 욕심보다는 있는 그대로 정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지 못하지만 어린아이들 같이 순수하고 그래도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그 당시 일반 대중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세리와 창기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회개하고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의 친구들이 다 세리나 창기나 가난하고 문둥병자들, 눈먼 자들, 병들고 가난하고 아픈 이런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 듣고 은혜받고 치료받고 구원받았다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자들 아닙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순수하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고 자기를 낮춘 자가 가장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다스려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교만하고 거만할 수도 있어요. 마귀가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네 주먹을 믿어 네 실력으로 살아가는 거지, 네 노력과 네 지혜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의 노심이 어딨어. 그걸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는 거야. 나의 한계를 깨닫고 연약함을 깨닫고, 그래 내가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힘만으로는 안 돼. 내 노력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도 오늘 누가복음과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처럼 하나님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이 계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다음 절입니다. 이렇게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인생의 짐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순임수하게 나올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의 짐, 인간관계의 짐, 물질의 짐, 건강의 짐, 죽음의 짐, 우리 인생이 걸머지고 있는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면 쉼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온유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겸손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면은 쉽고 가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 없이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면 이 모든 짐을 짓고, 어떤 사람은 의지로 이길 수도 있죠. 성공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 끝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해. 죽어라 고생하고 살다가 영원한 심판과 지옥의 길로 가는. 그렇지만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하나님께 이 짐을 맡기면,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면 이 모든 것을 맡기고 가볍고 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예수님이 맡아주심으로 내 짐은 가볍고 쉽다. 세상 사람들한테 쉽고 가벼운 인생 산다고 봐요. 저거는 게으르구나, 나태하구나, 인생 편하게 살려고구나, 성공 못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인간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 맡기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살 때 하나님은 쉽고 가벼운 인생을 허락해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주신다.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깨닫고 우리 마음을 더 겸손하고 순수하고 정직하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도 쉽고 가벼운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편견하시는 게 아닙니다. 공평하게 이 기회는 다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항상 얘기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셨는데 마음이 교만하고 자랑하고 자기 세상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은 못 받는 것이고, 겸손하게 나의 죄를 깨닫고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기회를 공평하게 주셨지만 내 마음가짐에 따라 내 자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평한 기회를 주시려고 아직까지도 심판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시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다 기회를 줘라. 선택은 본인들이 하지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다 기회를 줘라. 그런데 복음이 들려줘도 못 믿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다. 자기 마음 바닥대고 믿고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고 은혜를 받은 자고, 그런 자들은 복된 자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만한 자가 되어서 세상 지혜와 지식과 내 능력으로만 살아갈 것인가,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자가 돼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계시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을까 받는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이 믿음을 지키고 감사하며 이 평생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도 보면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제자들은 다 별 볼 일 없어서 어부 출신, 세리,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로 따라요. 복음을 듣고 그들을 보면서 얘들아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구약의 선지자와 임금들 다윗 같은 사람은 메시아 보기 원했지만 못 봤어. 근데 웬 말인지 왜 했는지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제자로 보니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니 얼마나 그게 복됩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보는 눈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못해야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믿음으로 이거를 보게 해주신다. 믿게 해주신다. 우리도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립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기도를 하고 섬깁니까?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은 것이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것을 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 임금같이 선지자같이 이런 사람들 원했지만 보지 못했고요. 신약시대는 이것을 듣고 보고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니 정말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이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이 온누리교회 잠실에 있는 온누리교회는 1년에 한 번씩 다니엘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할 때 응답받은 것처럼 꼭 이 수험생 시험 볼 때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 동안 전 세계에 있는 간증자들 성공하고 실패하고 하나님 체험한 자들 그들을 불러서 21일 동안 간증 집회 예배를 하는데 우리 교회도 매일은 못하지만 수요일 금요일 저녁 시간에 그걸 우리가 같이 보는데 요번 주에 보는데 조혜련 집사님 개그맨 그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고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44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 이모가 전도를 해가지고 어머니가 뭘 믿었냐면 일본의 신흥종교 남녀 호랑개교 이거를 믿었다. 근데 이 집이 얼마나 환난이 많은지 시어머니가 아들을 낳기 원하는데 이 어머니가 첫째에서 7번째까지 딸만 낳았어요. 자기가 5번째로 태어났어요. 태어나니까 딸이라고 엎어놨대 죽으라고. 근데도 옆으로 고개 돌려서 자기가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딸은 인정도 못 받고 마지막 8째 아들이 낳았는데 그런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도 인정받고 사랑받지 못했고 그래서 자기는 일을 악착같이 벌고 성공하려고 어머니가 딸들은 대학 못 간다 아들만 가자 그래서 대학 가지 말라니까 더 오기가 생겨서 막 해가지고 한양대학인가 거기 대학도 갔고 노력을 열심히 하는 분이더라고요. 개그맨이 그래서 된 다음에 성공하려고 일본 진출하는데 일본 가니까 6개월 만에 일본어를 해오면은 방송에 출연시켜주겠다. 6개월 동안 밥만 먹으면서 일본어 했잖아. 6개월 만에 일본어 통달해가지고 그때는 남녀 호랑개교 자기 종교를 통해서 또 도움을 받아서 일본에 진출해. 그래서 일본에서도 활동을 했는데 그런데 인생이 자기 뜻대로 안 돼. 거기서도 실패를 하고 또 남편이랑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2012년에 이혼을 했어. 인생을 이혼하고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고 허무하고 모든 것이 괴로워서 이제는 한국 떠나서 중국에 가서 살려고. 중국에 자기 동생이 이 가정이 머리가 좋은가 보지 그 동생이 이 중국어를 잘해서 중국어 배워가지고 중국에서 살아고 중국으로 갔대요. 그래서 중국어 배우고 있는데 하루는 식당에서 어떤 한국 사람을 만난 사업가. 근데 그 사람이 나이가 2살이 어린데 그 사람이랑 이제 이혼을 하고 2년이 됐는데 그 사람이랑 좋아가지고 교제를 하다 결혼을 했어요. 2014년에.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 남자가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너무나 예수 믿는 게 싫더래요. 왜 그런지. 그 전에 이성미, 지금은 권사님인데 이성미 집사님이 그렇게 친한데도 자기 복음을 전하면은 같이 함께 안 했다. 한번 캐나다에서 놀러 갔는데 복음 전해가지고 그럼 나 만나지 않겠다. 한 번은 식사 대접해가지고 밥 먹고 나니까 연예인 교회가 있는데 연예인들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한 번만 가자. 그래서 밥도 얻어먹었고 어딘데 그랬더니 이거 교회 건너편이야. 일부러 전도하려고 교회 앞에다 밥을 먹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갔는데 그러면 그냥 조용히 예배드렸는데 이성민 집사님이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오늘 우리가 기도하던 조혜련 씨가 왔습니다. 일어나고 앞으로 나오세요.
화가 나더래. 참석한 것도 그런데 처음 나온 사람을 일어나고 앞으로 오라니까 일어나서 앞문으로 뛰어나가 버렸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전화를 차단하고 안 받았어. 이성규 권사. 그리고 이성규 권사님이 그분은 생명책이라고 해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습니다. 근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생각해가지고 이성민 집사님은 자기가 아는 사람 생명책에 그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8번째 앞에 한 200명 기도하는데 8번째 거기서 우리 조혜련이 구원받고 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7년 동안 그 다음부터 전화를 안 하고 1년 6개월 동안 중국 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제 좋으니까 그리고 남편이 2살이 어린데 자기한테 반발하니까 대접받고 싶어서 이제 존댓말 좀 해. 그랬더니 그럼 우리 교회 한 번만 가자. 그럼 내가 존댓말하고 잘 섬겨줄게. 그래 그럼 내가 한 번 가자. 그래서 수서에 있는 남편 교회 한 번을 갔는데 이 공부를 잘하고 이 역사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데 그날따라 출애굽기 32장 모세가 40일 동안 율법 받으러 올라갔는데 백성들은 그 땅에서 모세가 안 나오니까 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그 내용이 그렇게 재밌고 자기가 마음에 야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네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40일을 못 기다리고 저 송아지에다가 절을 하냐. 그게 마음에 안 나. 저렇게 의리가 없냐.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도 가고 그 다음 지금까지 안 빠지고 교회를 가고 그렇게 교회를 미워하고 안 가봤는데 하나님 때가 되고 그 주변에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 연예인 소속사 사장이 14년 동안 기도를 했대요. 조혜련 집사고 이성기 집사님이 7년을 기도해요. 남편이 기도. 이 기도가 중보 기도가 쌓이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깨달아서 재밌어가지고 출애굽기를 공부를 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믿음을 갖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믿어졌다. 자기 죄가 깨달아지고 눈물을 흘리고 내가 44년 동안 호랑객도 남녀라 이걸 믿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날 그저 불러주십니다.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 와가지고 신학 박사학위까지 가요. 지금 CBS인가 거기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어머니 놔두고. 그렇게 성경을 백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지금 8남매 중에 큰언니 빼고 7명은 다 전도해요. 다 전도해서 구원받고 제일 전도하기 힘들었던 게 어머니. 어머니가 일평생 남녀호랑객 하니까 바늘도 안 들어. 기독교 얘기하면 교회 집에도 못 오고. 그래서 얘기 안 할게 하는데 한 번은 전화 가서 혜련아 나 이제 죽을 때가 됐다. 나 이제 병 걸려서 소변줄을 쳤다. 나 살고 싶지가 않다. 그래서 엄마한테 가니까는 집에 계시더래. 그래서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너 복음 전하려면 오지 마. 안전할게. 사랑으로 대하는데 하루는 미국으로 간증 집회를 가는데 어머니가 죽기 전에 미국 한번 가보자. 77세 때 소변줄을 차고 그래 엄마 같이 가. 그래서 가가지고 선교사님 집에 머물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뭣도 모르고 어머니한테 복음을 전해. 어머니 지금까지 남녀 호랑이에 좀 이런데 행복하고 즐거웠습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데 그 신을 믿으니까 그렇게 은혜를 주고 도움을 주니까 아니 난 괴롭고 힘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줘. 그래가지고 조혜련 집사는 마음이 저러다 또 한국 간다고 그럴까 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가니까 어머니 울고 있대. 혜련아 나 예수 믿어야겠다. 왜 엄마? 저 선교사님 말 들으니까 내가 남녀 호랑객 교회를 새벽에 일어나서 몇천 번을 했고 그렇게 섬겼지만 지금까지 내가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고 소변줄 차고 이제 죽을 날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믿고 네가 이렇게 변화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라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 믿어봐야 돼.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 다음부터 이분이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는데 하루에 10시간씩 성경을 읽습니다. 내가 77세까지 헛된 거 믿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믿어야겠다. 10시간을 성경을 읽어가지고 5년 믿은 지 5년 됐는데 54독을 했대요. 성경. 54독. 그리고 성경을 읽은 지 4번 4독하니까 몸을 고쳐줘서 소변줄 끊어버렸대. 병을 치료받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래가지고 자기 딸과 CBS에 나와서 말씀을 공부하고 온 가족이 구원받고 큰 언니만 빼고 다 구원받고 다 변화됐대. 딸이랑도 갈등이 심해가지고 대화가 안 됐는데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딸이 하루는 엄마 같은 사람이 변화되는 거 보니까 내가 그 예수님 믿어야겠다. 변화된다. 그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개그맨 박명수 그분에게 전도를 하니까 콧방귀도 안 낀답니다. 근데 하루는 그 조카가 사고 나서 죽게 됐어요. 혜련아 하나님 있으면 기도해줘라. 우리 조카 나면 내가 예수 믿을게. 기도했는데 치료받았어.
박명수 씨가 예수님. 조혜련도 믿고 박명수도 믿고 앞으로 유재석도 믿을 거다. 연예인들을 통해서 자기도 생명책을 만들었어. 거기다 200명 저런데서 기도를 하고 있어. 인간적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때가 되면 부를 거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깨어진 마음 가운데 믿음을 나가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니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고 나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많이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5장씩 유튜브에 성경을 읽어서 자기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히스 데이즈 해가지고 주님의 날들 유튜브를 통해서 그것만 보면 성경을 하루에 5장씩 읽어요. 성경에 생명이 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역사가 난다. 그 유튜브를 하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체험하고 감사하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고 구원받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 보내주심에 감사했어요. 예수님 자기 스스로 보내주심을 감사. 왜 그랬냐?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과 19절에 보면은 감사기도를 두 번째로 하시는데 보니까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카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성찬을 떼서 먹을 때 완전 예수님의 몸과 살이 된다는 거예요. 화채, 그 화가 된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념설. 예수님의 기념하는 떡과 살이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다. 기념하는 건데 이것을 통해서 두 번의 감사기도를 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 독생자 귀한 분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의 삶과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예수님이 이것을 감사했고 우리도 이것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또 예수님의 감사기도는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 물고기 5마리, 떡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물고기 7마리, 떡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그 감사기도에 보면 축사하시고라고 하는데 한글로는 축사지만 영어로 헬라어 원어로 해석을 하면은 감사라는 뜻입니다. 감사. 영생의 떡과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했고 우리 일용할 양식 먹고 사는 오병이어 떡을 주시는 것도 감사했어요. 하나님 영원한 생명 주시고 이 땅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지켜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 목사님이 예전에 수요 강연을 하고 나서 15분 정도 기도할 때 보면 방언 기도하시고 감사 기도합니다. 다른 거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저게 무슨 기도일까? 어떤 분이 6.25 때 장로님인데 6.25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청박교회 치고 처음 있을 때 장로님이 밤새도록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조 목사님이 저렇게 기도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욕먹는다. 뭐가 그저 감사해. 구체적으로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 해야지. 그랬는데 나이가 드니까 그분 기도가 막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다. 감사하다. 그저 그분도 그저 감사하다. 우리도 그것을 깨닫고 매사에 범사에 그저 감사해. 영원한 생명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를 들어주시며 감사했어요. 기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3일이 됐습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 하나님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41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어려운 기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인류 역사상 없었던 그런 기도. 물론 구약의 선지자들이 살린 게 있지만은 죽음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사로야 나오니까 나사로가 나왔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미리 보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일평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막 안타깝고 힘들 때는 기도하지만 지나보면 하면 잊어버려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그 고난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이 응답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 1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들어주시죠. 우리 뜻대로 들은 거는 기도를 안 해주죠. 응답을 안 해요. 왜?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 안에서는 기도를 응답해줘. 예수님이 기도한 거는 다 응답받았다. 마지막에 겟세마네 기도에서는 자기 뜻을 구합니다. 너무나 십자가 사역이 힘드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넘겨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하셔서 십자가 안 지면 우리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했던 건 눈먼 자를 뜨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이 기도한 건 다 응답받았어. 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응답 가운데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는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거죠. 이번 주에 저희 아버지가 너무나 아프셨어요. 추수감사절을 마치고 할 일도 많은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아픔을 주셨는지.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새벽에 또 주일날 감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월요일날 아프실 것 같아서 코로나 주사도 다 맞고 목요일날 무릎도 아파서 또 무릎 주사도 맞고 또 감기 독감 주사도 맞았는데 감기 가서 또 코로나 검사하고 또 독감 주사도 맞고 어제도 전화 오셔가지고 응급실에 가야 될 것 같아서 응급실 갈까 너 설교 준비하고 뭐 해야 되는데 좀만 참아보자. 참고 그런데도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가는 줄 알고 4시에 어머니한테 가서 새벽 기도 가는 오늘 주일인데 그런데도 또 자고 일어나서 아픈데도 기침을 하고 믿음으로 나왔다. 이런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은 감사하고 나올 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죠. 진짜 감사는 오늘 이영호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고난이 있고 어려울 때 하는 게 감사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성공하고 잘 되면 감사합니다. 누구나 잘 되든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아픔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우리 은하자매도 아침에 얘기하는데 일주일 내내 윗병이 나서 죽만 먹었는데도 나와서 감사해요. 우리 집사람은 금요일날 또 침대에 부딪혀가지고 화장실 갔다 오면 달뼈가 조각이 나가지고 기부스한 거. 그런데도 감사하고 인생은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니까 감사하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럴 때 떡을 하는데 추수감사절날 저희 교회에서 항상 우리 안수집사님이 의정부에 사실 때 떡을 해왔어요. 그 떡집이 맛있는. 근데 양주로 이제 이사 왔으니까 거기까지 가기도 힘들어서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데 전화를 하셨어요. 저번 주. 떡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해오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떡을 가지고 왔어요. 물어보니까 어떻게 그 의정부 이사 와서 어떻게 의정부까지 갔다 오셨대 아침.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그 아침에 일어나서 떡을 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이제 의정부까지 오시기 힘드니까 저희가 양주에서 할게요. 떡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더 큰 감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감사의 제목으로 날마다 감사하셔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응답받으면 또 기뻐서 감사하면 또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응답과 감사와 기도로 예수님처럼 영생을 주시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주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이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